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에서 섬기는 이인태 집사님, 또 오늘 트럼펫이 아니고 목소리 찬양이에요. 네, 우리 지금 청장년의 회장님이 되셨고, 네, 오늘 아주 이발도 단정하게 하시고 양복을 입으니까 새신랑, 너무 이쁜 새신랑이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트럼펫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인태 집사님 청장인 회장이시고 우리 한빛 예술단에서 트럼펫 주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주는 지석광 집사하셨는데요. 하여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주께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분은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천국의 원리, 천국의 이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로 불리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아마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천국 백성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라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성은 오늘 8가지 팔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beatitude라고 했습니다. beatitude. 이 말이 원래 행복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비아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 위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은 사람의 최고의 복이고 완전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산상수훈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행동과 그 열매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 오늘 이것은 이걸 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그 열매라고 말씀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자 여기 아까 attitude라고 했죠. beautitude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beautiful attitude, 아름다운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삶에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될 8가지 특성.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함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나는 항상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예. 자, 이 천국 백성 8가지 특성은 세상 사람과 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더욱 분명한 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물론 나은 사람도 여러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런 세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이나 지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뭔가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한순간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요즘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천국을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이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예, 죽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알았기에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러나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신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자신의 죄로 또 아니면 자신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 죄 때문에 애통하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애통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까? 사회적인 어떤 죄 때문에 애통합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자신의 소유나 이익과 연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나 이익에 손해가 나거나 또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통은,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것은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 그 죄를 그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성은 뭡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모습입니까? 부드러움, 상냥함, 친절, 이와 같은 행동을 바로 여기에 그 온유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함.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속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장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은 사람을 대해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반면에 열등감에 치우쳐서 미워하거나 질시하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드러움, 친절함, 또 뭡니까?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온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는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때요? 친절하십시오. 부드러움으로 또 뭡니까? 예의 바르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국 백성의 특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행동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뭔가 자신에 대해서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 우리 칼빈, 개혁자 칼빈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단계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내 전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억제하고 또 거기서 해방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관장, 우리 시각적인 기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칭찬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장로되기 이전하고 장로된 이후에 너무너무 달라졌대요. 성질도 한 성질 하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아주 그 성질도 죽었고 또 정말 또 가자면 그냥 아무 데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절대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분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 얼굴인 장로님이 가서 아무렇게 행동하고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장 보고 빨리 당신도 이제 그 자리에 물러나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도 되고 해야 된다 그랬더만 아이고 전 지은 죄가 많아서 자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으면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살인마 고재봉도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갔는데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화되는 것도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장애가 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자신의 행동에서 죄를 철저히 물리치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것, 여기에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 그 이후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졌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빛 가운데 살며 더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국 백성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이 사회에 공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실제로 그 일에 내가 앞장서는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에 내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부모가, 어버이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새 힘으로 주찬양에 보면 27번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 한번 불러보고도 싶은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가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지집사님 반주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찬송이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눈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이 아버지의 발길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고 우리의 겉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사상, 의지까지도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시간 관계도 길게 여러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7번째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 그렇죠? 예. 싸움 잘하는 사람, 어디 가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게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 그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왜 이야기합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뭐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한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입니까? 오늘 진정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중심이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 생각을 갖다 보면 항상 이권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집단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요즘 집단 이기주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뭡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가? 마지막에 뭐예요?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또 이렇게 박해가고 비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세상을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핍박이나 박해가 필연적으로 온다는 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라는 게 왜? 뭐래?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만큼 하늘의 상이 크기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될 특성이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국의 조지 덩컨 목사님은 이 팔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린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예수님이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될 8가지 특성들 또는 덕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영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8가지 덕목들을 8가지 특성들을 잘 새겨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